선지자 이사야가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잖아요.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 뭐냐? 복된 소식은 뭘까?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육신적인 것이 만족한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갈려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만족시켜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철학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설명하잖아요. 복음이 뭐냐?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그랬잖아요. 풀의 꽃은,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받으면 올바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베드로전서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그게 무슨 복된 소식이야.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철학에서 말하는 복된 소식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소식은 전혀 달라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이런 것에 혼돈되지 않는다. 혼잡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성경만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렇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물도 주지 않고 누가 거두지도 않는데 백합화가 자라서 꽃이 피서 향기를 내잖아요. 또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를 줘서 먹냐? 지가 찾아 먹잖아. 나무 위에 앉은 참새 한 마리도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떨어진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이 육신이 입고 오셔 사실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체의 육과 같다면 들의 풀과 같이 똑같은 얘기예요. 나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육체는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나와 여러분은 혼적인 사람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육체는 똑같은 육체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고 우리는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닮지 않은 사람이 있죠. 누가 똑같아요? 에서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연인이다. 그런 야곱은 아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다. 이거를 구별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는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한 사람은 야곱처럼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는 에서처럼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성령 받고 나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어디하고 연관됐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호흡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같은 흙이라는 틀 속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가 복음이라.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모른다는 거예요. 주의 영의 바람이 불 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바람이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사람들은 나 누구만 선택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그러면 주님은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유대인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유대인만 선택하셨나? 백부장 같은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유대인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는데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되새김질하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야로 묵상해 보야지.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큰 거룩한 계획이야. 그 계획이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보여야지요. 그 설득력 있는 어떤 이론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으로 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유대인을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다른 민족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보냈지 않느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 보냈지 않느냐.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걸 내가 성령 바뀌었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다. 이 육신적인 틀의 육신적인 외모적인 것, 이 흙으로 된 유대인은 혈통적인 것인데 그게 참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참 유대인이냐? 내면적인 유대인이.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아야 깨닫지. 성경을 좀 오랫동안 읽고 좀 오랫동안 가지고 다녔습니까? 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실 때 거룩한 창조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그림 속에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자연인이냐? 아니면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을 만드셨느냐, 조성하셨느냐. 그거예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 보면은 전부 누구만 선택했습니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어머니 태했을 때 내장이 완성되기 전에 되어져가는 오장육부가 만들어지는 과정, 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을 덮으셨단 말은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 놨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래. 아무나 됩니까? 안 되죠. 한 아버지, 한 어머니 태에서 나왔는데도 다윗은 자기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들리고 보여져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그걸.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을 어떡할까? 자기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집가에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큰 슬픔이고 걱정이에요. 어떡하지? 피를 나는 형제들이 있는데 또 그뿐 아니잖아요. 동족들도 있잖아요. 히브리인이라는 동족들. 그들은 어떡하지? 자기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는데 자기 형제하고 자기 동족들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끊임없는 큰 슬픔이 있다. 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헛되지 않았다.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헛되지 않았다. 표현은 같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선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그 성경을 안 읽고는 안 돼요. 성경을 읽긴 읽는데 나는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철학이나 과학 속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자랐잖아요. 대학 가서 전문 과목을 공부하지만은 고등학교까지 똑같이 공부하잖아요. 왜 글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읽지요. 옛날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글 못 읽는 문맹장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철학이나 과학을 몰라도 글은 다 읽어. 그런데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철학과 과학은 그럼 그리도 따른 게 아니야. 철학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철학은 그리도 따른 게 아니다. 그리도 따른 게 아니면 뭘까? 성경에서 철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건 왜 있어요? 노략질하려고. 노략질이란 말 하잖아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그것이 하늘 아래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 세상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다. 사람이 전통이 뭐예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혈통적으로 대대로 이런 집안이야. 우린 대대로 이런 우리 선배들이 학교가 이랬어. 또 뭐 신학의 사조를 보니까 우리는 대대로 이렇게 있는 전부 똑같은 얘기예요. 빠진 것이 없어 성경을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결론이잖아요. 철학은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의 이론이 사람을 얼마나 미혹합니까? 얼마나 유혹합니까? 사람은 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하늘 아래서는 어떻게 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지도자다. 그 사람이 유대인 같은 제사장이다. 그 사람이 목사다. 그 사람이 무슨 신부다. 그제 하늘 아래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면으로 부인하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잖아요. 30세 될 때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공부한 적이 없다. 유대인 사이가 얼마나인데 모르겠습니까? 많이 알지요. 사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베스도가가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가가 사울한테만 사울아, 네 지식은 너를 미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보니까 배운 적이 없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 사람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권 있는 말씀을 하실까? 못 들어봤다는 얘기죠. 철학적인 하늘 아래 지식은 얘기 들어봤지만은 하늘 위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질투할 수밖에 없지. 질투의 대상이야. 무슨 계보가 있어가지고 바울처럼 나는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공부했고 쭉 계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늘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나 마케도니아나 복음을 전할 때 다 바로 나누니까 특히 고린도 지방 그렇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육신적인 생각이야.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침략 줬다고 바울파가 있어. 그 사도 바울이 설명이 그거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심는 이도 물 준 이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바울 서신은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있긴 있죠.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형제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무식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바울 서신 읽으려면 많이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든다 했을 때, 성령 받기 전에 내가 사울이었을 때 공부했던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비천한 거야. 그건 내가 배설물로 여겨 오줌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반대로 하늘 아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문 지식, 뭐 대학 과정 가서 신학교 가서 석사 받고 대학원 가서 신학교 나와서 학사 받고 대학원 나와 석사 받고 그리고 연구해서 박사까지 받아야 그래야 이게 진짜 지도자다.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독교 아니다. 성령 받고 나니 그 깨달으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외치는 게 그거예요. 하늘 아래서 공부해가지고는 주님 가신 길을 절대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기독교고 이게 로마 캐토릭이고 이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것이 개신교고 그 차트를 만들어서 배포하니까 하늘 아래 로마 캐토릭하고 개신교가 꽉 찼으니까 내가 미움의 대상이 1호잖아요. 애틀란타에서 그래. 애틀란타에서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은 내가 그들의 타겟 1호야.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장사하기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막 공갈 협박하고 언제 피살될지도 모를 텐데 함부로 떠들고 다닌다고 얼마나 내 뒷국제자가 손가락질하고 하네. 난 그게 좋아요. 아, 진리구나. 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를 선포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 기수다. 미쳤다. 뭐 벨소리 다 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주님 가신 길은 바뀔 수가 없어요. 주님 가신 후에 사도들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바울 보면 알잖아요. 형제들이 같은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그래,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 누구냐? 그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성령보다 완성된 사람은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그들이 정의 내리주잖아요. 나는 누군가 이론으로 약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이야. 사실적, 내가 누군가 알아야 되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저들에게도
좀 시원하게 탁 털어놓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아니잖아요. 천국이라는 신비가, 천국의 신비가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도록 허락하셨지만은 천국이라는 신비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천국의 신비를 아는 걸 허락하시고 누구는 아는 것으로 허락지 않으셨을까? 그냥 캐시마크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너에게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어디에 있어?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있으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그걸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서 두 사람이 한 팀씩 해서 70명을 내보냈어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평안을 빌어라. 그러고 들어갔는데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집에서 나올 때 내 발에 먼지까지 떨고 나오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냉정하세요. 사랑의 주님이라며 그거 안 들리세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선생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치료받고 뭐 신나게 자랑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다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거 봤어. 그런데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오늘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주님이 선택한 여자들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올바로 알아봤던 시몬하고 올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저 사람은 구약에서 선지자 누구야? 뭐 이사야야, 뭐 에스겔이야, 에레미야야, 뭐 선자 중에 하나야. 주님 물으시잖아요. 시몬에게 시몬아, 그럼 너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한 지금 시몬이 대답이 중요한 거지.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히 대답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그것은 내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아래 지식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부터 돌이다. 그래? 베드로서 돌이야.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테니까 그들에게 내가 천국의 것을 준다. 주님 약속이잖아요. 천국의 것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죽었다고 천국 갑니까? 그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그런 말로 미혹하고 별짓 다 하죠.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대부분 깨닫죠. 이거 가짜구나. 이거 기독교, 뭐 가짜리 기독교가 아니구나. 기독교 행세를 해도 이거 기독교가 아니구나. 금방 알아들어야죠.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해도 그냥 다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나는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다윗이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라.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깜깜한 이 세상에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헤매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누가? 루시퍼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언제나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